선한 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또한 인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선한 일이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이웃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때는 인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요, 그냥 사랑하니까요,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인내가 되어지고 다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어떤 사랑의 교감을 할 수 없는 대상을 두고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꼭 그냥 달콤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뭐 네모졌을까 동그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로 더 깊은 사랑, 더 포괄적인 사랑,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말이죠, 내가 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아무런 감정의 교감이 없어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인내가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오지 원주민을 두고 처음 선교를 하고 예수 사랑을 전달할 때요, 나는 사랑이 가득 차서 예수 믿으라고 가장 좋은 소식을 들고 왔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고 나를 불안하게 보고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반응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사랑해야 될 텐데, 그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풍성히 또한 작용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겠더라라는 것이죠. 엘리엇 선교사라고,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에콰도르, 남미의 선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갔지요. 그는 명문대학, 지금 휘튼 대학을 졸업했던 아주 수석 졸업했던 우등생이었고, 미국 사회가 그의 장래를 주목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엇은 졸업하자마자 그냥 자기의 뜻이 맞는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이 그냥 남미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전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2번 이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콰도르 그 정글 속으로 비행기를 타고 경비를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냥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창과 도끼를 들고 그를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냥 5명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선교 본부에서 왜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오나 궁금하다가 기다리다가 다시 비행기를 떠서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다 5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워싱턴 포스트지와 또 뭐 라이프 타임즈 이런 데서는 뭐 what a waste 그러면서죠, 그냥 큰 데스크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 젊은 그 참으로 유망한 미국의 또한 장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그 처참하게 죽을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이 얼마나 큰 낭비였는가라고 하며 통탄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들이 오히려 what a waste라고 썼던 그 기자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의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고 그의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였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기를 정말로 소원하며 살았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왜 웨이스트라고 씁니까? 당장 고치시오 하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는 오히려 1살, 2살 배기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그 5명의 아내들이 다 같이 다시 그 에콰도르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에 들어가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놀래갖고 여자들은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는 한 5년이 지난 뒤에 당신들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고백하는 거죠. 우리들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편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아주 통후에 자복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요 다 건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창과 도끼를 당기게 때 쏠 수 있었는데도 자기들이 그 쏘지 않고 그냥 맞아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중에 그들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들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한 이 엘리엇 선교사를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하나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두고 말할 때는 우리는 원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들도 위대했지만은 오히려 그 아내들은 더 위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또 남편을 죽인 원수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인내라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지금 몰라줄지언정 진정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말할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인내 속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을 우리가 결심하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내부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이전에 없던 인내가 훨씬 더 자라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도하는 사람을 또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은혜 속에서 양육하는 일 아니겠어요? 가장 큰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요. 많은 때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대꾸가 없고 반응이 없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으로 정해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이고 이 정열과 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쏟지 하고 우리가 손을 털고 돌아서기 일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까지요. 믿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심어주기를 원하시고요, 나에게 인내가 더 확실하게 커져서 그리스도의 인내가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스턴트 문명 아니겠어요? 인스턴트, 즉각 그냥 얼마나 급한지 말이죠. 그냥 TV TV 같은 것도 채널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옛날 한 개 있을 적에는 뭐 리모컨도 별로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채널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걸 돌리려니까 리모컨으로 멀리서 앉아가지고 탁탁탁탁 하면 한 장면 하나 탁 보면 저게 뭐지 하고 가는데 탁 그 다음 넘어가고 그다음 푹 얼마나 급한지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TV 채널을 틀고 앉았다가 보면은 내가 뭘 봤나 할 정도로 뭐 왔다 갔다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이 신호등 앞에 앉아서 그냥 특별히 맨 앞에 앉았을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늦으면 빵거릴 거니까 말이에요. 신호등이 몇 초 만에 바뀌니까 그 몇 초 상관으로 조금이라도 늦으면 뒤에서 빵빵거릴 테니까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부담감, 이 땅에 태어난 사명감을 안고 핸들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어야지 되지, 안 그러다가는 뒤에서 한 소리 듣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이 되어져요. 그냥 세월이 시간이 급하고 생활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라면을 만들었는데 그 라면도 못 기다리고 컵라면을 만들어갖고 물만 탁 붓고 그냥 후루룩 마셔봐. 아이고 그게 몸이 나쁜 걸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또 먹어 되는 세상 세대가 오늘날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스턴트 문명이 부지중에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인내의 힘이 결여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고 조금 너긋해야 되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요. 어느 선교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로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꼭 14년이 걸렸대요. 최초의 한 명의 회심자가 생기기까지.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의 회심자가 생긴 거예요. 동아프리카에 갔더니 10년 만에 한 명이 생겼고, 뉴질랜드에 갔더니 9년이 걸렸고, 타이티에는 16년이 걸렸고, 인도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들어가서 7년 만에 처음 최초의 그 회교도 회심자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는 쉽게 포기할 만한 시간이 아닐까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정말로 기도로만 살았던 사람이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분도요, 친구 한 명을 전도하고 회심시키는데 40년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제는 회개하고 그의 장례식에 와서 이제는 회개하는 친구도 있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5장 7절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너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죠?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릴 때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참고 기다려야 그것을 비로소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참을 때, 그래서 그 인내가 정말로 결국은 열매로 결실케 해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의 학교에 등교하면서 함께 길동많은 친구와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시합입니까? 농촌에 살다 보니까 그냥 맨날 보고 듣는 게 다 씨 뿌리고 심고 뭐 이런 거니까 고구마를 심어서 언제 누가 빨리 고구마를 그 열매를 얻는가 둘이가 시합을 했대요. 그래서 순을 받아다가 심어놓고 고구마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 한번 이렇게 들어서 뭐 뿌리에서 고구마가 있나 하고 없구나 하고 또 덮어주고, 또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들고 없구나 하고 또 덮어주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사람은 살기만 해도 그건 다행인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그 시합에서 결국에는 그 조급함 때문에 결국 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앙망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